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훈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죠. 하루는 하늘나라 천사가 잠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걸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천사는 자기가 가지고 온 하늘나라의 팔찌를 걸어줄 아름다운 손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좀처럼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는 숲속에 있는 한 외딴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천사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 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걸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죠. 그 말을 듣고 첫째 딸이 얼른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손을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 손입니까? 제 손은 예쁠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늘 화원의 꽃을 만지기 때문에 제 손에는 아름다운 꽃향기도 납니다. 그러자 둘째 딸이 질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도 좀 봐주세요. 얼마나 깨끗한 손입니까? 저는 제 손에 먼지만 묻어도 곧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에 제 손을 늘 깨끗이 씻는답니다. 이번에는 셋째 딸이 말할 차례가 되었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소곳이 한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셋째 딸에게 다가가 물었답니다. 자매님은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자매님에게는 손이 없습니까? 그러자 셋째 딸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손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천사님에게 보여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니 손이 얼어서 터진 것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천사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얼른 자기가 가지고 온 하늘나라의 팔찌를 꺼내서 그 셋째 딸 판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일 것이다. 물론 교훈을 위해 만든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떤 손이 정말 아름다운 손일까요? 피부 관리를 잘하고 네일 아트를 해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은 섬김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일까요? 대접받는 삶? 높임받는 삶? 아니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이 땅의 삶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은 섬김의 삶을 살다 가셨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 주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숨겨주셨죠.
기도로 우리 인생을 섬겨주셨습니다.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섬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보여주셨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고 모든 피를 흘려 쏟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숨김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사역을 마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 뭘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함으로 우리를 숨기고 계십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한 숨김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숨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가르침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삶의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서 숨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숨김의 삶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숨김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와 원리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복된 숨김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을 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표현 자체부터 바울의 이 자세가 나와 있죠. 어쩌면 섬김의 한 본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도 간곡하게 겸손하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을 계속 읽어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만해지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주제를 뛰어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라. 그러면서 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존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이 자신 있게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한 자존감을 키워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서 그걸 높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성,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과장하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야만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잘난 체 하는 사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렇게 해야만 잘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잘난 체하고 어서된다고 인정하는 법을 본 적이 없다. 자기를 자랑하고 하면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왜 내가 그런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하면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과소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량과 분수, 내 은사를 제대로 능력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숨기는 것이 자신도 복되고 주변 사람들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파악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 지혜롭게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 원래 의미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여러분 이 가운데 술 취해가지고 뭐 그런 적이 있으신 분도 있죠. 저는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또 모르는데 뭐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술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자신을 바라보.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거나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나 은사나 기능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자신을 잘 평가할 때, 자신이 잘하는 것도 알고 잘하지 못하는 것도 알 때 자신도 그리고 이웃도 제대로 도우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또 여기에 뭐라는 표현을 넣으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의 양이라고 해석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의 믿음의 양에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흐름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게 분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이라기보다는 청량하는 기준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단어에서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인 미터가 나온 것입니다. 메트론에서. 그렇게 보면 믿음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여전한 죄인의 모습을 가진 존재들. 그러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잘난 면이 있다고 그것을 착각할 수는 없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연약한 죄인인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없어요. 종종 착각에 빠지는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복음은 우리의 자신의 본 모습보다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존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이 관점으로 자신을 보라는 거죠. 이 복음의 관점, 믿음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면이 커져 나오면서 나는 쓸데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되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복음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 평가하면 내 속에 좀 우월한 부분, 다른 사람 비교해서 튀어난 부분, 그래서 나는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기, 내게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길 때 자신도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맡은 기능,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 각자가 가진 기능이 다른데 그 기능에 충성해야 된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정확하게 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며 설명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늘 설명하지 않습니까? 몸에는 지체가 많죠. 손, 발, 다리, 눈, 코, 입.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에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죠.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체마다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기능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꾸 만든 이야기를 제가 또 하게 되는데 좀 이미 이해됐지만 좀 더 실감 있게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얼굴에 있는 입, 코, 눈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 많은 입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야, 나는 음식도 넣어주는 일도 하고 말도 하는데 왜 너희들보다 언제나 맨 밑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코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숨도 쉬고 냄새도 잘 맡고 생긴 것도 오똑하게 잘 생겼지만 기껏해 얼굴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자 눈이 우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을 이유는 다 있어. 내가 없어봐. 너희들은 단 한 시간도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 셋의 시선이 불현듯 눈 위에 있는 눈썹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원차는 듯이 눈썹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어이 눈썹 친구, 자네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잘난 척하며 뻐기고 있는 거야? 그러자 눈썹이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래, 너희들 말 다 맞아. 나는 언제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 너희 앞에서 늘 미안한 심정으로 그저 내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눈썹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눈썹도 나름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눈썹은 눈 위에 작은 산맥처럼 옆으로 뻗어나 있죠. 땀이나 물이 흘러도 자연스럽게 비껴갈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뭐 잘은 모르지만 다양한 그 외의 기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어느 하나가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나름 각각 자기가 맡은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교회에서는 직분, 또 다르면 기능,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 내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능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몸의 심장과 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기능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것이죠. 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장과 폐가 묵묵히 뛰면서 자기의 기능을 해주니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어떤 은사와 역할을 주셨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기능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 같지만 4절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해서 지체의 다양성을 이야기했다면 5절에는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강조하죠. 지체의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온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팔다리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팔다리 운동한다고 해서 팔다리만 건강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다른 내장기관들도 같이 건강해져. 잘은 모릅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걷기 운동이 중요한 것은 걷는 게 바로 모든 내장기관까지 다 움직이게 만든다고들 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다른 기관들도 그 유익을 누리게 되죠. 결과적으로 전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돌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무릎이 까지고 발이 멍이 듭니다. 그러면 봐라, 네가 잘못했으니 네 혼자 책임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살피죠. 눈은 어디가 상했는지 봐주고, 손은 약을 바르고 만져주고, 심지어 입으로 호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는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같이 모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입은 자들은 종종 공동체에서 떠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뭐 이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면 팔이 몸에 마음이 좀 안 든다고 내가 니깐 몸에 붙어 있을 수 없어 하고 떨어져 나온다면 이 팔은 어떻게 됩니까? 잘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살아있지 모르지만 그 금방 죽고 마는 것입니다. 동작이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구원받은 삶으로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서로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의 대학생들이 여러 명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서로 그런 관계죠. 독일의 폭격으로 파괴된 영국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앞들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걸 잘 안 세웁니다만은 예수님의 동상이 원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동상인데 그 밑에 글귀가 이런 글귀가 원래 서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 교회를 오는 사람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모습을 이제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두 팔이 완전히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교회를 복구하기 위해서 모였던 청년들이 함께 의논합니다. 그럼 이 동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들이 의논한 결과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상 두 팔이 잘린 그대로 세워두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밑에 적혀있는 글귀를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글귀를 원래는 뭐였습니까?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였는데 이걸 바꾸어서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손만을 가지고 계실 분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살아가자. 그 교훈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섬겨주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흘려보내자. 그런 의미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자신의 몸을 버리고 피 흘려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닮은 자로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의 원리로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평가하십시다. 나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능과 직분 거기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섬겨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발걸음 걸음걸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앞에 서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섬김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즐겨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로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평가하고 내게 주신 기능,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승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걸음걸음 뒤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남게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